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34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8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편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저번까지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다란 우산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봅니다. 아니면 모자기를 목에 두르고 한번 힘껏 달려보죠. 정말 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이런 원대한 꿈은 라이트 형제들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해외 여행 가는 게 참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이 비행기가 명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요, 직업을 이 파일럿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 가운데는 스튜어디스가 돼서 자유롭게 뭐 하고 싶어요? 해외 마음껏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이 하늘을 알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이 이 현실에서는 뭐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비행기 저도 이제 뭐 육군 항공에 있었지만 이 조종사들이 상당히 멋있잖아요. 근데 조종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훈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조종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PPT. 네, 비행 자세 지시계가 있어요. 보이세요? 아주 복잡하죠. 자, 상당히 복잡한데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자세에 있는가를 딱 계기판에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즉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기술을 높여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비행기가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을 조종하는 이 조종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예요? 저 비행 자세 지시계에 대해서 바르게 습득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운전은 어디 있다고요? 비행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행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높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비행기가 그냥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자, 비행 자세가 운전 상태를 결정하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비행기를 배우는 조종사는 교관으로부터 뭐를 배우겠어요? 저 비행 자세 지시계를 볼 줄 알고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커다란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가 뭐에 있어요? 비행 자세에 대해서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장 기본은 비행 자세 지시계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움직일 줄 아는 것이구나. 그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나의 삶은 왜 이런가? 그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비행기가 마치 비행 자세 지시계에 의해서 바뀌듯이 변동되듯이 우리 삶의 지시계에 의해서 태도 지시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비행 자세에 대한 조종사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겠죠. 그 매뉴얼을 보면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본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갈지 우리 인생을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마음이죠.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죠. 표지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친 척 해보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심지어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꼭 저 땅에 죽어나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저자인데 그러니까 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뭐예요?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납니다. 사무엘상은 뭐로 나와 있어요? 아기스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뭐예요? 아비멜렉.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기스가 즉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뭐와 똑같냐면 이집트의 왕의 이름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오늘 이 표제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범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일상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인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피해서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동굴로 숨을 때도 있고 우거진 숲에 숨을 때도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가요? 적국으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나를 죽이려는 적으로 뺑 둘러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외롭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좌절과 절망의 그 상황 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축의 결심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을 처음 1절부터 말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송축하다는 것은 본래는 어떤 의미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복음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복을 달라고 강구할 수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당신 내가 복 빌어줄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잘못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송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겠습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것이 송축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세가 송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뭐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죠. 눈을 뜨고도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요? 바짝 엎드리는 이 송축의 자세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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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는 날개를 주로 몇 개를 생각해요? 2개를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2개는 뭡니까?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2개는 발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발은 대부분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2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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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 송축의 자세는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무엇하기로 결심합니까? 그런 자신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붙들리면 뭐가 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작은 일에도 뭐합니까? 쉽게 연약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순간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기로 결심합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찬양은 입을 벌려 소리내어 크게 부르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이 예배자로서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요, 여러분.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하지라도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즉 송축하며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결심이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람들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아니죠.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우리도 뭡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자세를 취하며 즉 성축하며 뭐 해야 돼요? 입을 열려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결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즉 예배드리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도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상황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으로 나오는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2절 상반절인데,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심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거인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안에서 내 영혼이 자랑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내 영혼이 자랑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상황을 의지적으로 자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몰라요. 왜 몰라요? 이 표제와 내용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늘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뭔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은 이런 결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 상황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고 당스러워 피할 곳이 어딘가 먼저 찾기보다는 다윗은 뭐 하기로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반응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옥살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매를 맞으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 바꿔줬는데, 사람 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억울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자 뭐가 일어나요? 창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원망, 그래서 막 잠을 못 이루고 뜬눈을 새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마음들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신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결심과 노력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뭡니까?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참 이 시대 순교자들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들의 힘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 고통의 그 시간, 원한 얼굴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힘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찬송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결심으로 다른 영혼에게도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로 결심한 다윗.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하기로 했어요? 의도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숨을 쉬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영혼들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공고한 자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영역이 피폐된 사람이에요. 바짝 말라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도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 속인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희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간증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나누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서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서로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뭐 명장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침몰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가를 연주하는 악단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초호화 유람선이었어요. 근데 1912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죠. 그때 승선했던 사람들 가운데 8인조 악단이 있었는데 그 리더가 바로 올리스 하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 승선하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 선물로 뭐를 받았냐면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어요. 자, 배는 침몰해가지고 구조선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아수라장 이 현장 속에서 이 올리스는 뭡니까? 찬송가 바이올린 치기 시작해요. 우리 그 장면 짧게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배 위에서 연주를 계속하던 이들은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가 이끄는 8인조 밴드였는데요. 워리스 하틀리는 약혼녀의 곁을 떠나기 싫어 승선하기를 꺼려했지만 역사적인 선박항해에 마지막으로 한번 떠나보자는 마음과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록을 보아도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이끄는 8인조 밴드의 음악이 가치했음은 확실했는데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흐르는 이 곡을 연주했을 것이라 많은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결국 8인조 밴드 중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악단은 중 유일하게 하틀리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바이올린이 담긴 케이스. 그 케이스에 몸이 묶여있던 덕에 케이스의 부력에 의해 몸이 떠오르게 되었고 수습을 할 수 있던 거죠. 여담으로 그의 고양이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장례식에는 4만 명의 조문객들이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살고자 사람들이 발버둥쳤을 때 하트리는 뭐 있다고요? 찬송가를 연주했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건 대부분 뭐냐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자 이걸 연주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틀리로부터 음악을 배웠던 이 엘완드 무드라는 연주자가 한 영국 그 신문에 기사를 이렇게 올립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침몰하는 배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틀리는 찬송가 가운데 예부터 도움되시거나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는 것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틀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많은 지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의 중요한 건 뭡니까? 태도예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바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세로, 태도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